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에 36년 동안 고난을 당했는데 그건 상대가 되지 않지요. 하나님은 430년 동안에 고난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주었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의 노예로 있다가 자유인이 되었다.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유인 되게 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앞길에는 복된 일만 있겠구나. 잘된 일만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소망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그들 앞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홍해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애굽왕 바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거 600대, 지금 말하면 탱크죠. 탱크 600대를 이끌고 최강의 병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격해 오는 애굽 군대 때문에 뒤로도 가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홍해 때문에 가지 못하고 뒤로는 애굽 군대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완전히 어둠에 쌓인 그런 상태죠. 사면초가고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와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될 것이라 복받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나? 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당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둠에 쌓일 때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진정한 신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죠.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다한 신임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둠에 쌓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에 쌓일 때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냥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자세가 있어요. 신앙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이 어려움에 쌓일 때에 그들이 해야 될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죠.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볼펜으로 가만히 서서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14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표시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얘들아 너희들 가만히 있으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사가 걸린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배를 만들어서 홍해를 건너거나 아니면 무기를 가지고서 애굽 군대와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어려움에 쌓이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이 어려움 해결해 줄게. 내가 홍해 문제, 애굽의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어려움을만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죠. 여러분, 인간은 머리털 하나도 휘거나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뭐 지금은 염색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지요.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신 분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분이세요.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능력을 행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먼지 가득 묻은 그 옷을 입고서 엄마 먼지 털고 올게요 라고 하면서 옷 입은 채로 밖에 나가서 자기 옷을 터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내가 이 먼지를 계속 털면 이 옷은 깨끗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겠지요. 내 능력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니까 먼지를 털 때마다 그 아이는 그 먼지를 자기가 다 마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움 당할 때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면 그 사람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 능력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걸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읽고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어려움이 와도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놀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네 힘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쌓일 때 하나님 앞에 가만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해결하는 그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죠.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는 자만 이런 은혜를 받는 거죠. 또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 다 싸워서 승리하게 해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려움에 쌓인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서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죠.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 한 말씀과 반대잖아요.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움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나아가는 곳, 홍해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 홍해는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홍해 앞으로 나아가라 그런 말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 앞으로 나아가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그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지요.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말합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했다라고죠. 어떻게 두려워했냐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두려워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무엇입니까? 피, 개구리, 이파리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했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어요. 상황만을 바라봤습니다. 상황만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마음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면 절대로 믿음은 생기지 않고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10절 상반절을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봤냐면 상황만을 바라봤어요. 10절을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봤냐면 상황을 바라봤어요. 상황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마음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어려움에 쌓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는데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만을 바라보면 그 어려움에 눌리고 말아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 어려움은 그대로 있지만 그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에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 신앙에 큰 손실을 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두 가지의 손실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서 애굽에서 출애굽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거죠. 11절 말씀을 보시죠.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만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거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면 지난날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혜와 능력을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었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죠. 12절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주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니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섬기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신앙을 포기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일까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상황에 쌓여 있을 때, 어려움에 쌓여 있을 때에 상황 보고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담대히 나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무섭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아무리 무섭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크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모세를 사용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합니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 그 한 사람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모세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모세에게 모세야 네 손을 들어서 바다 위로 내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4번이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16절을 보시지요. 16절 보시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라고 말하죠. 거기를 표시를 하시고 21절을 보시면 21절에도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나오죠. 26절을 보세요. 26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라고 말합니다. 27절도 보세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손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뭐 철갑을 두른 능력 있는 손입니까? 연약한 할아버지의 손이에요. 할아버지 손. 그렇게 연약한 할아버지의 손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연약한 손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럼 나는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속한 곳이 어느 곳이든지 상황 바라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처럼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어떤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2가지 기적을 베풀었어요. 첫째는 홍해가 갈라지게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죠. 21절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물이 완전히 다 사라졌다는 걸 말하죠. 다 물러갔다는 걸 말합니다. 어려움이 다 해결됐다는 걸 말하죠. 여러분 바닷물이 아무리 없어져도 마른 땅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아무리 홍해 같은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 모든 홍해가 떠나가고 마른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른 땅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걸어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나님께 다시 손을 내밀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적을 베풀었냐면 그 물러났던 홍해물이 다시 흐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죠.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다시 물러갔던 물이 다시 흐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가 다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애굽 군대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자들이었어요. 어려움을 주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손을 내밀자 기적을 베푸셔서 그 어려움을 주는 존재가 다 사라지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또 하나의 은혜된 말이 있는데 홍해가 다시 흐르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다시 흐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못 돌아가죠. 홍해가 물이 흐르니까 다시 못 돌아갑니다. 그 애굽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곳이에요. 고통 속에 살았던 곳입니다. 이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홍해물이 다시 흐르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 홍해물을 다시 흐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줬던 것과 이별하게 만드는 거죠. 그 존재가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움 앞에 당당히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했어요. 조롱하는데 그 조롱 소리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다윗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거인이었기 때문에 다 두려워서 앞에 나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연약하고 나약함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고 신뢰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돌멩이 5을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에게 몇 개의 돌멩이가 남았습니까? 4개의 돌멩이가 남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4명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 하나님 물리쳐 줄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두려운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돌멩이 하나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 신뢰하고 믿으면 우리 앞에 골리앗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으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나 한나라의 대통령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해도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신뢰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의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의로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언제나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줍니다. 언제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둠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그때만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홍해는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때만 홍해만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실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는 실제적으로 갈라졌어요. 그러나 그 홍해는 지금도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면 그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앞에 있는 홍해 아무리 깊고 무서운 홍해라 할지라도 다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쌓일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우리 가정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다 갈라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 살다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나약한데 우리 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선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쌓일 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게 도와주옵소서. 마른 땅이 되어서 그 땅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